여러분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를 혹시 아십니까? 우리 사진 좀 띄워주시죠. 한 기수가 지금 말을 타고 가면서 채찍으로 말의 엉덩이를 막 때리고 있죠. 이 상황이 바로 이 주마가편이라는 상황입니다. 문자 그대로 풀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근데 이 채찍은 이 말이 무엇인가 잘못해서 때리는 채찍이 아닙니다. 이 채찍은 지금 말이 잘 달리고 있죠. 잘 달리고 있는데 더욱더 힘을 내서 달리기를 하라고 가하는 격려의 채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4장의 이 말씀이 마치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이 바울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눴듯이 바울이 그 교회를 걱정하면서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그 교회의 소식은 너무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극한의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정말 견고하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서로 힘써 사랑하고 있었고요. 더군다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재림신앙을 가지고 정말 신실하게 그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된다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앞으로 큰 걱정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들을 이끌어줄 바알 같은 리더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면 앞으로 큰 신앙의 어려움 없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1절만 볼까요? 1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 너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뭐하라? 더욱 노력하라. 바울은 이 교회가 자기의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더욱더 그 말씀을 배운 대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더욱더 힘있게 그들이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과대평가하고자 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도 좀 그래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훌륭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그것이 계속되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에 만족해버리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직분과 몇 가지 일에 안주한 나머지, 만족해버린 나머지 자신을 마치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해 버리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성도는 여러분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끊임없이 충만하도록 자라가게 열심히 노력하는 성도가 참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를 보십시오. 운동선수가 얼마간의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근데 그 훈련을 다 끝마친 다음에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내가 메달 딸 수 있겠지라고 더 이상 그 후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작은 대회에서는, 작은 노력만 필요한 작은 대회에서는 그가 지금 당장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일 뿐이죠. 언젠간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한 대가를 그는 분명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가들은요, 지혜로운 선수들은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한순간까지,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바로 직전까지, 마지막 종이 울리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한 방울의 땀까지 그들은 쥐어 짜내는 것이죠. 신앙의 경주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마지막 그 영적인 한 방울의 땀까지 흘려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달리다가 멈추면 그냥 멈추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사실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이냐면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무엇을 보여주기 시작하냐면 성장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따라서 내가 지금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어있는 신앙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교회가 자기의 지금에 만족해버리고 죽어있는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언제나 살아있는 신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신앙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분별한 그대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울은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곰곰이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신앙은 멈춰버린 것은 아닌가? 왜 우리가 멈출까요,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이 그 자리에 그냥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을까요? 그 이유는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더욱 힘쓰라. 너희가 내게 받은 말씀 있지 않느냐? 더욱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지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가 더욱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가 더욱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자녀를 키워보셨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기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 다 뭐가 있냐면 집 한 기둥에 아이가 키가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줄 그어놨죠. 그렇죠? 저도 역삼동에 8년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막 커가는 것을 한쪽 벽면에다가 금 다 그어놨습니다. 1cm 컸네, 2cm 컸네. 여러분,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을 부모는 가장 기뻐합니다. 누워만 있던 아이가 어느샌가 몸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이 생겨서 막 조금씩 기기 시작하죠. 아빠가 막 탁 퇴근에 들어오면 아빠 하면서 막 기어오죠.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부모가 어떤 기대를 하냐면 머지않아 이 아이가 걷겠구나, 아장아장 걷겠구나, 큰 기대감에 빠지죠. 그런데 아이가 걷지 않아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아이가 걷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부모라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더 이상 걷지 않은 아이, 기기만 하고 성장해야 하는데 충분한 영양을 주고 충분한 보호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더 이상 걷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의 부모의 마음이 아플까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성도를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주셨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불러주셨습니까? 죄와 심판과 사망으로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다, 성도라고, 교회라고 불러주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예요. 거룩한 자이죠. 그러나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적용되는 이 거룩의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 이름답게,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그 이름답게
그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책임이 그 성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절대로 너희가 성도가 되었으니 됐다, 그 정도면 충분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거룩한 핏부림 속에 성도로 세웠으니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된 것처럼 너희를 부르신 이 거룩한 이처럼 어떻게 살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로서 하나님 알지 못하던 과거의 구습들, 악습들, 죄의 습관들 다 버려버리고 그 너희 것이 아니니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현재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태. 왜요? 우리는 성도거든요. 그러나 그 단계를 뛰어넘어 하나의 과정입니다. 삶의 과정.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포기되지 않아야 할 삶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자기의 삶을 말씀으로 기준으로 비추며 그것이 하루하루 반복될 때 그 하루란 점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우리 삶이 거룩이란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 점이 다 모여서 뭐가 되냐면 거룩의 삶이 됩니다. 하루의 점이 필요한 것이죠.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오른쪽에 계신 남자분이 누구냐면 호남 지역의 선교의 선구자였던 테이트 선교사님이십니다. 테이트. 그 왼쪽에 있는, 여러분 볼 때 왼쪽에 있는 분은 그의 부인인 매티 잉골드 선교사님. 이 두 부부예요. 의사 부부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조선 땅에 옵니다. 1800년도 후반에. 그리고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힘있게 복음 전파해요. 그리고 이 조선에 와서 내려주시고요. 이 조선에 와서 정말 가난하지만 심지어 아픈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의사였기 때문에 현재 전주예수병원이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 있거든요. 그 전주예수병원의 기원이 된, 전신이 된 진료소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치료하면서 한 가지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초위생과 청결을 강조해요. 쉽게 말하면 손 씻기예요. 손 씻기. 손 씻고 발 씻기, 이런 거, 몸 씻기. 공수해온 비누를 나눠주면서 가서 비누와 물로 충분히 씻으십시오. 그러면 많은 질병들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날마다 씻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질병들이 예방될 수 있으니 이 비누 가지고 가서 깨끗하게 아침 저녁으로 꼭 씻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건강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게 손 씻었습니까? 저말로 여러분, 사실 코로나 전에는요, 기껏해 한 번, 두 번, 부끄럽지만, 근데 코로나 때 들어와도 손을 씻고 나가 손을 씻고 하루에 10번까지 얼마나 잘 씻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는 사실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잘 씻는 것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이 사실이 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적 건강함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잘 씻는 것입니다. 날마다 씻는 것, 깨끗하게 씻는 것.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뭐 합니까? 몸의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오염된 손과 얼굴과 발을 씻죠. 예, 그와 똑같습니다. 날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씻는 것, 이것이 영적 건강함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보에 한 종이가 이렇게 삽지되어 있죠. 한번 보실까요? 다 받으셨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이 질문지가 굉장히 저는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좋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셔서 여러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총 6가지의 질문이 있죠. 거룩을 위한 오늘의 질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부터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습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고 책임 있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재정 원칙에 맞게 돈을 벌고 사용했습니까? 하루를 돌아보며 부끄러운 일을 회개했습니까? 하루가 다 끝나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칠 때쯤에 이 6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는 거죠. 나는 오늘 말씀과 기도로 살았는가?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가? 맡겨진 이 일에 나는 충성을 다했는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했는가? 내 주위에 약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그들을 섬기고 돌보았는가? 하나님께 주신 귀한 재정들을 그 말씀의 원칙에 따라 그 돈을 사용했는가? 하루를 돌아보며 부끄러울 것에 나는 회개했는가? 날마다 여러분 이 6가지를 가지고 나 자신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날마다 손 씻는 것과 똑같이 영적으로 우리 몸을 씻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6가지 질문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세수하듯이, 날마다 손 씻듯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내 삶의 이 하루의 단위로 거룩의 점이, 거룩의 삶이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쉬지 않고 날마다 성장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 함께 나눌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들었던 소식은 대부분 정말 좋은 소식이었고 너무나 감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누구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죠. 앞에선 저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죠. 다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일 뿐이죠. 우리 모든 자에게는 자기의 신앙과 삶에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할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의 대가라 할지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문제를 신앙의 힘으로 극복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이 문제를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면 그가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덮어버리고 눈 감아버리면 그것이 결국 그 안에 죄로 작용하기 시작하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보게 하셔요.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덮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영적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디모데가 만나가 왔던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적인 문제였어요. 성적인 문제. 여러분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1세기 헬라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 극도로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였거든요. 부부 관계가 있었지만 부부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가 남편만 보고 아내만 보고 사는 그런 관계는 굉장히 낯선 관계였습니다. 정상적인 부부 관계 외에도 쾌락을 위해서 정부를 두거나 심지어 창녀와 성적 관계를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것. 그들이 믿고 따랐던 이방 종교는 오히려 성적인 타락을 부추깁니다. 정결과 순결을 가르치지 않았죠. 심지어 그들은 풍요를 구하면서 매춘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고린도 대도시, 엄청난 대도시죠.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 부산입니다. 거의 한복판에 아프로디테 신전,
비너스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로 어떤 일을 감당하냐면 종교적 성행위를 했어요. 그것이 제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교회가 성적인 순교를 유지한다는 거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런 문화 속에서 이 교회가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무엇보다 그 음란의 영향력을 다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버리라? 뭘 버리라? 음란을 버리라. 포르네이아, 우리 포르란 말을 쓰죠. 포르네이란 뜻입니다. 음란을 버려라. 아무런 여과 당치 없이 온 세계 속에, 온 사회 속에 통용되는 그 모든 음란함을 너희 삶 가운데 뭐하라? 뿌리채 뽑아내려 버려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이다. 여러분,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이 성의 문제는요, 그 사회의 도덕적 가치입니다. 왜요?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하잖아요. 가장 먼저 뭐가 타락하기 시작하냐면 성이 타락해요. 인간이 부패할 때 가장 먼저 타락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적 부패입니다. 역사가 이것을 너무나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 사회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죠. 왜냐하면 고도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 깊은 성적인 타락의 문화가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온라인 매체뿐 아니라 이 안방까지도 성적인 문화, 성적인 묘사를 경쟁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매칭 프로그램, 남녀 만나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범람하고 있고 그 속에 깊은 성적인 문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로 대표되는 모든 인터넷 공간 속에 얼마나 많은 수백 수천 건의 문화가, 음란 문화가 하루에도 만들어지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수면 위에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수면 밑에 있습니다. 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보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더 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죄의 문화가 너무나 쉽게 작은 핸드폰 속에서, 작은 TV를 통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자극하죠. 그리고 그 문화가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라면을 끓이면, 제가 어제도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라면 끓이면 처음부터 물이 확 끓던가요? 아니죠. 불을 탁 켜면 처음에는 기포만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런데 계속 물이 끓고 계속 불이 지펴지면 나중에 그 물이 어떻게 되던가요? 펄펄 끓죠. 마지막 물 한 방울 남길 때까지 그 물이 다 끓어버립니다. 나중에는 벌겋게 달아오르죠. 그와 똑같습니다. 이 음란의 문화가 마치 불처럼 우리를 막 데핍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죠. 그리고 우리 삶을 죄의 삶으로 끓어오르는 욕망의 삶으로 우리 삶을 인도합니다. 어떻게 우리 그것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는데 너의 힘으로 그것을 제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 너희가 결코 그 끓어오르는 욕망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끓어오르는 그 성적인 욕망과 죄악의 욕망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 되었다면 우리가 모든 죄악의 욕구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특별히 이 성적인 유혹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할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첫 번째 뭡니까? 죄에 대해서 뭐 할 것이다? 성령께서 책망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책망하시며 그것을 잠재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이 죄의 욕망을 우리는
꺾어뜨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라갈까요? 말씀. 뭐라고 여러분? 말씀 없으면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요. 주일날 와서 말씀 들을 때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 삶에 빨간 등을 켜셔야 돼요. 경고 신호를 켜셔야 됩니다. 주중에 내가 아무리 봐도 말씀을 읽는 모습이 없다면 내 인생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직감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거룩의 삶인지를 배웠다면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마치 좋은 가전제품을 산 다음에 코드를 꼽을 때 비로소 그 제품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 똑같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할 때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을 배운 대로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인 것이 마치 삼겹줄처럼 견고하게 내 삶을 붙잡고 있을 때 아무리 옆에서 날 뒤흔들어도 넘어지지 않는 거죠. 풀리지 않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 거룩의 삶을 요구받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죠. 너무나 큰 음란의 문화가 엄습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더욱 힘쓰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불러서 거룩한 자로 세웠으니 그 거룩한 자답게 너희 삶의 자리에서 거룩의 삶을 이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여러분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라는 그 삼겹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견고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귀한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